모사장 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들을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스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마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잠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세례 문제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에논에서 예루살렘 살렘 가까운 요한이 이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 또 4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제자 세례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서 세례 받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례를 받는데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의 목적이 아니고 회개가 목적이잖아요. 여기서는요. 요한은 세례 자체도 회개가 목적이고 예수님도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거니까 회개가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준 거지 예수님이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제자들이 세례를 줄 자격이 있을까? 또 이걸 또 따져볼 수도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떠나시는 거죠. 그것을 의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가 주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했단 말이에요. 제자를 삼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요한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의 세례가 펼쳐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해주는 게 목적인데, 선지자의 직책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름 부은 자의 세 가지가 직책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인데 선지자 나타나서 그리스도 제사 왕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여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책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주신 삼중직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은혜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갈릴리를 향해서 갈 때에 유대를 떠나서 가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유대가 있고, 이제 여기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한쪽에 있어요. 또 밑에 쪽에. 그럼 여기로 가려면 하면 이 동쪽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이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돌아서 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만나는, 최소한 안 만나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통과해야 되겠는데 사마리아를 직접 사람들이 닿는 곳에 통과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복음을 가진 자는 차별하지 않는다. 복음을 가진 자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복음을 가진 자가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물론 죄인들을 위해서 다 죽는 건 예수님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는 것이 아니고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도 인정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도 인정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 사마리아는 수많은 동네에 들어갔는데 야곱이 요셉이 준 땅이 가까운 곳이었다.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떠서 내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제가 언제 이제 누가 이렇게 올렸던 그림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실제로 성경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보니까 어떻더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본 것만 얘기하잖아. 내가 마음껏 본 거, 직접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두레박처럼 뭐가 있어야만 물이 떠오게 돼 있어요. 떠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야곱이 준 땅, 요셉이 준 땅인데 그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쉬어잖아요. 어디가 제일 좋겠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주막에 들어가겠죠. 왜? 한 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 보통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게 그냥 그 일반 방법이었어요, 똑같이. 그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술을 먹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막걸리 마시는 것은 그냥 물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과거에는. 지금 완전히 구분이 되지만, 그러니까 가면 다 주막이죠. 그럼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뭐 그런 것이요. 즐비한 것처럼. 근데 여기는 예수님 가실 곳이 이제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고, 우물가가 있으니까 우물가에 앉으면 목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쉴 수도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래도 나중에 몸을 좀 추스리면 힘이 생기니까 우물가에 앉으셨다. 물을 는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다. 때가 6시쯤 됐다. 딱 정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오의 시간에 이제 피곤하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들은 오전 그 중심의 시간을 안 쓰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중앙 시간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오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간에 거기서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쉼 없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 시간에도 거의 돌아다니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그래서 그걸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 그러죠. 당연히 물그릇을 기르는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그 여자한테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그것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어떻게 해요? 그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해야 되면 여자는 물을 길러 왔으니까 뭔가 있겠죠, 도구가.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자, 나도 사람이요, 너도 사람이요, 이게 아니고, 당신은 유대인이,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이게 나오는 거야. 이 본질이 육의 본질로, 영적인 본질이 육의 본질로 가게 되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영의 본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목말라, 물을 마셔야 돼. 내가 가지고 온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거 누구나 다 마셔야 돼. 사마리아 여자기 때문에 못 마신다, 그런 말을 쓰지를 않는단 말이야. 아예 육의 본질은 아예 없는데 이 사람은 육의 본질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 물을 달라고 해서 저들이 먹을 것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없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고 그 여자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얘기해도 예수님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일 좋은 상황이죠. 만약에 저들 옆에 있었다, 이 여자가 사람을 의식하고 말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야, 주님의 지혜. 그 사람들을 다 보내서 먹을 것 좀 사와라 이렇게 딱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올 때 그럼 주님이 이미 예비가 됐다는 거죠. 만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진 거야. 그 12시 되면 더우니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잖아. 특별히 더 사람도 없지, 제절도 없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거예요. 자, 사실은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근데 설명을 해놓고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꼭 이야기를 해놔요, 중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잘 섞지 않았다 하는 게, 상종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으면 관계 안 맺어지죠. 난 상종하기도 싫어. 그러면 굉장히 나쁜 관계죠. 지금 상종하였다는 말은 굉장히 나쁜 관계란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적대 여기고, 너도 나도 적을 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보네? 우리도 너를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상종한단 말이에요. 아예 관계성 자체가 절단된 상태. 응? 교류 자체가 없는 거죠. 영적인 교류든 어떤 교류도 다 끊어진 상태. 종교적인 교류도 끊어진 상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관계라면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굉장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깨어져야 할 부분을 지금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을 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인 거죠.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 사람은 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대화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여자, 그런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통과하는 목적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라 말이죠.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게 하는 목적이에요. 자, 사마리아인의 그 사고 속에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면 이 여자는 자기가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의 마음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진짜 신앙인들, 혈통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의식화되어 있는데 육적인 삶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에 딱 걸려가지고 끊어져 있는 상태. 그 여자는 뭘 통해서 이걸 건너와서 유대인들이 이게 준 구원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여자가 여기를 뛰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여자는 그거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이 받는 구원을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알아보면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 거나 같아요.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우물물이 아니죠. 생수입니다.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물에서 나오는 물 아닙니다. 그것도 누가 주는 물이냐? 사람이 주는 물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도 예수님과 똑같다 이 말이지. 그 선물을 예수님이 가져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도 생수이고 예수님의 줄 수 있는 것도 생수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것을 내게 주었을 거야.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웠을 것이고 내가 그에게 그가 내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영적인 충만함에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할 거예요. 이 여자에게도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될 사마리아는 여러분 자신도 다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왜? 본질적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죠. 복음 잘 모르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질적으로 차이 나죠? 완전히 차이 난다고 생각하죠? 사실이죠? 주님은 왜 왔을까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데. 당신과 나는 상종할 수 없는 관계인데 왜 왔을까요? 우리가 사마리아인 것도 같잖아요. 이게 그런 존재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고 온 것이 생수란 말이죠. 그걸 우리한테 주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그걸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걸 먹고 마셔야 산자가 됩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됩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우리한테 먹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그럼 여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여 물 끓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물 기를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이 깊으니까 물 기를 그릇이 꼭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도 빼먹고 예수님이 누군가도 빼먹고 다 뭐만 남았어요? 그냥 생수만 남았어요. 생수가 우물물이에요.
이래 남은 생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 그게 아니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물을 길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이게 구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는 전능자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그한테 육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육신으로 가지고 유대인으로 보고 있고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물을 떠줘야 되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걸 예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그분께 구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주어야 할 그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구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고자 하는 걸 못 받아먹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기도가 너무 낮은 수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아셔야 되죠. 그 밑에 있으면 여자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거잖아. 지금 얘기는 그릇도 없고 물은 깊은데 어디서 나에게 생수를 주겠나? 생수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지금 차고 넘치는 생수를 안에 있는데 그걸 물그릇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육적인 것이 다 되어버렸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물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또 뭘 비교했어요? 육신의 혈통을 또 비교했습니다. 다 육신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 걸 모르면 자꾸 육신으로 비교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트집을 잡아 문제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구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죠. 야곱의 혈통은 맞아요? 예수님도. 그죠? 맞습니다. 근데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말하는 우물, 야곱의 우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또 목마르잖아요. 한 번 마셨다고 또 안 마셔도 돼요? 너 어저께 마셨으니 그만 마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목마른데.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다시 목마른 게 육신의 물이에요. 그래, 그것을 마셔가지고는 우물을 안 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다시 동이를 흘리고 또 와야 돼요. 거기를 찾아서. 그래서 육신은 내 목숨이 나을 때까지 이게 양식이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일은 또 오늘이 돼서 또 오늘 필요한 거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1년도 오늘이고 10년도 오늘이고 100년도 오늘이야. 그날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 그래. 그게 목숨이야. 우리 목숨.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은 이거 한번 먹으면 영생하도록 목이 안 마르니까 다시 마실 필요가 없는 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들고 가져와서
이것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것 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거 찾고 있단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빨리 졸업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요, 작정 기도라고 합니다. 며칠 안에 뭘 내놔, 이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한 15일 기도할 테니까 너 빨리 내놔. 하나님한테 위협하는 거래요. 아니, 지가 뭔데 위협을 해?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면 빨리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안 해도 준다니까. 그렇게 안 하실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것 다 말씀 예수님이 영적으로 딱 넘어갔어요.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과 우물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구분 안 됩니까? 어떻게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 잘 모르세요? 샘물은요, 자연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연으로 나오는 물을 막아서 이렇게 이제 우물처럼 만들었어. 그럼 샘물이 되는 거지. 우물물은 물이 없는데 파서 수원을 찾아내.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그 물구를 이렇게 나오게 해서 거기서 길어 먹는 거예요. 우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샘물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샘물이 맞는 거지. 우물물은 아닌 거야. 우물물 먹으려면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샘물이 돼야 되는 거야. 샘물이.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샘물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근데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물을 마셔보면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생수라고 표현한 거세요. 생수. 요즘 시중 나가면 생수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다 생수래. 근데 나가서 우물물 같은 길어와가지고 팔아먹는 거잖아요. 응? 그게 의미는 아니지. 생수는 아니야. 샘물이 샘물. 이 샘물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면 생명수 흘러나오면 우리는 샘물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기쁨을 주고 이 은혜 주시는 거 경험하시면 샘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러지 않은데도 나오면 이것은 충만한 상태인 거죠.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나와야 되고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은요 계속 퍼져도 계속 나와요. 퍼져도 나와요. 그래서 이 물은 가람이 없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영적으로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생명수였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물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잖아요. 생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이 생명수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딱 기억이 났어.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피아노 학원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물,
생명수가 펄펄펄 쏟아져 나오는 걸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딱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계속 주세요. 그때 주셨던 생명수, 폭포수처럼 쏘는 생명수 계속 주세요.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부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막 폭포가 쏟아지는 그때 기쁨과 평화 이런 것들이 넘치도록 부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평화 나오죠? 세 가지가 차고 넘칩니다. 평화가 만들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된 사람들 관계가 그건 열매잖아요. 열매는 완숙하게 된 거죠. 그 관계가 완숙해지면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계속 있는 거야. 열매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처럼 안에 세워져요. 그것이 있는 거죠. 넘쳐나 들어가는 쏟아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만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물을 사람들은 다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깊은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면 육신의 문제를 뛰어넘고 영적인 문제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어떤 표적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병 고치는 게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죠?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뭔 고치는 거 있는가 보세요. 거의 안 나와요. 왜? 이건 좀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문제 안 다룹니다. 영적인 문제 다룹니다. 이게 말씀이.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고 불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맞는 말인가요? 목마르지도 않는 거 맞죠? 목마르지 않는 건 맞잖아요. 예수님 주신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응?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물을 길러 오지 않게 달라는 것은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렸잖아. 이제는 영과 육이 섞어진 거야. 섞어진 거야. 육신의 물도 안 길러오고 영적인 것은 가람이 없고 이걸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집에 물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안 길러왔는데도 막 채워져 있어? 물이 자기 영적으로도 꽉 채워져 있고 동이를 가져왔는데 동이에서 맨날 채워져 있어? 가만히 있는데 막 채워져 있어? 물 길러줘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말 앞에서 말한 것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당신 있잖아요. 물 기를 길이가 없잖아요. 물 깊은데 생수를 네가 당신이 어떻게 얻어요? 지금 도구 얘기했잖아요. 그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그거 없어도 준다고 하니까 물도 안 길러도 되겠구나. 응? 그거 없이 준다고 하니까 물 안 길러와도 되겠구나. 이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착각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기 생각에 지금 어디 잘못 생각해가지고 판단이 지금 오류가 생겼어요. 오류가 물 길러 오는 도구도 없이 채워주는 물이 있을 거다. 이런 오해를 가져온 거야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여자가 이런 착각이 온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만 나의 남편처럼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남자인데 남편을 데려오면 어디가 있어? 우리는 아내가 몇 명 있는가 세어봐야지. 그럼 여자니까 남편만 불러라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 아내 몇 명 데려와라. 그러잖아.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데 걸림돌 되는 것이 있는가를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있었어요. 왜 물어봐요? 알고 있었으면 그냥 말씀하시지. 응? 왜 물어봐요? 이 여자가 17절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대답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자기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도 확실하게 심령이 정리된 이게 필요하거든요. 자기 안에도 정리된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말씀해버리면 이제는 그것이 자기 확신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다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렇게 딱 지적해 주는 것은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없는 정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된 삶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남편이 없도록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남편이 있으면 육적인 남편의 법에 걸리잖아요. 그 법에 걸리지 않는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 근데 거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남편이 있는 자는 어때요? 살아있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의 법에 걸려 있어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음부가 된다, 범죄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법에 걸려 있죠. 율법이 남편이야. 응? 그 남편이 죽어야 진짜 남편인 예수님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일이 지금 걸림돌이 된 거야. 남편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남자들은 뭐가 없어야 되나요? 아내가 없어야 되잖아.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 맺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 거고요. 네가 나는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하게 자기를 지배하거나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 삶을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거죠. 남편한테 너무 의지하거나 아내한테 너무 의지하거나 그럼 여러분들 뭐 세상적으로 보면 뭐 인고 부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주님도 못 믿고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관계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비나 어미나 그렇죠? 아내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 합당하다고 그랬죠?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영적인 관계에 못 들어가면 그걸로 자기가 딱 걸려있는 게 망하는 거야. 여기가 스톱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이 안 된 사람. 그럼 어디서 와야 돼요? 영적인 곳에서 이미 딱 찾아져 있어야 돼. 그것이. 그래야 해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해결하지 안 된 상태로. 남편에 대한 의지함이 너무나 크고 막, 조금 하지 않으면 좀 불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있어서 다시 남편도 아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옳도다. 참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이제 선지자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자, 선지자라고 인정하니까 자기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했다고 하면 유대 사람들이 되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는 유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구원도 유대인이 난다고 예수님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라는 말 쓰죠. 이스라엘 말을 안 쓰죠. 거의 안 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야. 그러면 자기들은 어디서 예배하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 너네들이 우리를 못 오게 하니까 우리 예루살렘 안 갈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서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고. 자, 우리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보이는 산이 분명히 그리심산이 보였을 거란 말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자한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제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과거의 구약에서는 제사밖에 없었잖아요. 제사가 예배가 대체가 됐는데, 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다. 그러면 장소가 아니고 뭐가예요? 때. 바뀌었죠? 여러분도 예배할 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자, 여기 왔습니다. 교회. 예배할 장소죠?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때가 왔을 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가 되었을 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자, 한 10분 이상 조금만 하면 여러분 다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다가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자는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할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녀도 예배 대상이 누구냐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되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예배하는 대상을 몰라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안 일어나면 예배는 안 되겠구나. 그게 바로 알아지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능자, 창조주, 그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하는 자는 헛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종교의식 행한 거지.
하나님께 절한 게 아니잖아. 그분을 공경한 게 아니잖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의식에 한 거지. 말씀들 들면서 찬송을 해서 성경을 헌금할 때 헌금하고 그거 한 거잖아요. 자, 구원이 어디서 나냐? 유대인에서 납니다. 왜 유대인이 나겠어요? 망하지 않은 나라. 망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회복한 것은 아수르 속했던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만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 살고 있어도 사마리아가 됐잖아요. 혼혈족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회복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로 정통으로 남아있는 그 백성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핏줄에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유다의 핏줄에서.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자기에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져야 되는가 그것이? 무엇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구약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 그때부터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구약적인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정말 조금 더 어기저기 지킨다고 해도 요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하면 마당만 밟는 게 되겠죠. 헛되게 경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찾으려고 하면 이걸 찾아주신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게 찾아지죠. 그 예수님이 찾아진 때가 이때입니다. 이걸 가진 자만이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해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해온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주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 모든 인류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믿는 자만 예배가 되겠죠. 부른다고 다 예배하는 자는 아니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진리란 말이 꼭 그 아레세야가 어떤 그 다른 의미를 포함하지 말고 참이란 말로 포함하시면 돼요. 영적으로. 지금까지 거짓된 것, 알지 못하는 것 예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찾았어. 예수님 통해 찾았어.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예배하는. 이게 참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참을 찾았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참이에요. 참이란 말이 얼마나 고소한 말인지 모르고 감동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왜? 그 전에 거짓을 모르면은 거짓하고 참이 구분이 안 되면 감동이 안 와요. 근데 내가 옛날에 믿었던 그것은 다 거짓이란 딱 보이니까 참을 찾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감동이 와요. 너무너무 진짜 기쁜 일이야 그거. 우리 영이 살아난 거야. 복을 받은 거야.
이 여자가 이제 쫙 들었어요, 이 말을. 뭐 다 알아들었겠죠. 이 정도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지를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맞습니다. 메시아, 이 여자도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그럼 헬라 문명이잖아요, 이것은요.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히브리어, 아람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메시아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 알고 있어서 무슨 말인지 똑같은 말인데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그가 와서 이 예배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줄 겁니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한테 말하는 그분이 그분인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인지를 모르면 너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보내면 받은 자인데 나를 안 믿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면 너는 죄 가운데 그대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보낸 자는 난데 내가 나인 줄 모르면, 우리나라 성경은 내가 그인 줄 모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어로 그렇게 안 돼 있어. 내가 나인 줄 모르면. 자, 이 여자도 지금 가까이 왔는데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 메시아는 몰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메시아를 못 만나도 예배에 목마름이 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갈증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솟아나는 샘물이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솟아나는 물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샘물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아버지의 선물과 너희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분을 알았어야 됩니다. 아니, 그분 모르는 거죠. 모르고 지금 찾고 있는 건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딱 한마디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찾고 있는 메시아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다. 얘가 10년 가운데 아마 엄청난 파워로 10년 안에 들어갔어요. 말씀이 방망이처럼 때렸을 거예요. 10년. 다 깨뜨려지는 순간이죠. 유대인의 관계, 사마리아 관계, 그거 다 깨뜨려지는 순간이면 예수님 다 만들어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 관계로 여자가 들어갔어요. 딱 들어간 거예요. 한 말씀으로 인해서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잖아요. 여자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묻는 이가 없는데 물동이를 버리고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해결됐어요? 내가 그러라 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말씀을 자기를 다 드러낸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기쁨이 넘쳐지고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기쁨 여러분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받아야 되겠죠. 연봉 사장은 언젠지에게도 진리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파헤치면 더 나올 건데 시간이 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을 찾았습니다. 목마름 끝났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육적인 동의를 내버려두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혼돈을 해가지고 육적인 것을 놔두고 영적인 것을 놔두고 이렇게 해서 해결됐으면 하는 그 생각이 이미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동의를 내버려두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남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아무것도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 심령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구원해 줘요.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은요, 여자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가서 구원 준 거예요. 그렇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복음을 받고 여러분도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